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초점은 찾아오는 문제를 통해서 성숙하느냐 주저앉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없고 무의미한 시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크게 흉년이 들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걱정에 이집트 사람들이 물으면 오누이라고 말하라고 시켜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고 그 대가로 노비와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힘으로도 지혜로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우리를 속였느냐고 책망하며 아내와 모든 소유를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것으로 끝장날 뻔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벌어진 문제는 이처럼 사람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아내도 잃고 하마터면 모든 게 끝장날 뻔한 이집트에서 살아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길을 걷는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에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했다. 2절 말씀에 보면 풍부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자가 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믿고 때로는 넘어지면 부끄럽습니다. 면목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베델로 이동했습니다.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3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아브라함은 이동했습니다. 많은 짐승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갔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4절 말씀에 처음으로 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신앙을 다시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힘에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처음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신앙의 첫 자리를 잃고 방황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왔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가 필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물질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겼고 물질이 넉넉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고 이집트에서 올라와서는 물질이 넘쳐나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적어도 물질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성공이 목적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문제는 친족 간에 일어난 문제고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을까? 왜? 조카 롯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불쌍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를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로, 자신의 전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는 다쳤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혈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롯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재산 문제를 넘어섭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혈연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꾀나 방법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헤어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화평의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이나 돈보다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기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바라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무엇이 내 사업에 유리한지, 무엇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인지 조목조목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펴본 후에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가차없이 떠났습니다. 롯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평지에 살다가 화려한 소돔 땅의 묘료가 되어서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롯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푸르고 푸른 요단들을 바라보는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롯의 마음에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요단의 넓은 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세상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신앙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격이 훌륭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으로 인생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조금 잘하거나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을 옮겨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고생하며 함께 걸어왔지만 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롯은 점점 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올라가는 삶입니까? 점점 내려가는 삶입니까? 뽀얀 가축대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떠나가는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롯은 조카이자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그런 조카 롯이 물질 문제로 떠나갔습니다. 돈 앞에서는 혈연도 그동안의 정도 사랑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착잡한 마음입니다.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주신 약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넓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땅에 띠끌처럼 주시겠다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막을 옮기면서 살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고 점점 더 실현돼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주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므레는 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는 곳마다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조카 롯과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한층 더 성숙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 있을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동행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앙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약속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며 동행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내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약속대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조카와의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허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으며 이 땅의 주인으로 마음껏 다녀보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계속 찾아오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언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까요? 언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아니, 이루어지기는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은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했다면 이웃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비웃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아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도 또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롯과 헤어진 이후에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똑똑함과 지혜에 기댄 것입니다. 이후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래가 그 앞에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오늘 말씀을 몇 번 더 읽어보면 정말 기다린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또 한층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일어서서 묵묵히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기도, 말씀, 찬양을 비롯해 은혜 받고 나누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가가고 화해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열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기도 했지만 지금도 나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가을 부흥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날씨나 환경도 잘 조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가을 부흥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화합하고 상생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값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진로의 길을 앞두고 있는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자녀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진로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대학도 직장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결혼의 문도 출산의 문도 사업의 문도 인생의 많은 문들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친히 신방하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불밝혀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활짝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주사님들의 발걸음 외롭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걸어가는 영혼들로 채워 주옵소서. 가을에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